지난주에 우리는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전반부를 함께 나누었고요. 이번 주에는 후반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참 너무나 쉽게 두려움에 빠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 빠져서 헤매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현재의 고난에 집중해서 거기서 또 빠져나오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하면서 뭔가 일어나기를 또 걱정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두려움 너머의 삶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사탄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 그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집어넣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의 믿음을 흔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을 집어넣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 성도의 그 심령 속에 들어오면 끊임없이 우리의 머리에 또한 생각 속에서 부정적인 리허설이 반복된다, 그러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거티브 멘털 리허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일을 시행하기 전에 뭔가 계획을 하고 있을 때에 계속 리허설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일부 찬양대도 이제 연습을 계속하죠. 리허설을 합니다. 우리 2부에는 또 찬양팀도 리허설을 하고요. 기도하시는 기도자도 연습을 합니다. 설교하는 저도 집에서 열심히 리허설을 합니다. 리허설을 왜 할까요? 리허설을 하는 이유는 이것을 잘 하려고,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기 위해서 리허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리허설을 하기는 하는데 이 성공적인 것을 위한 리허설이 아니고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또 부정적인 그런 장면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 안에 리허설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찬양대다 그러면 연습을 계속 리허설을 하면서 머리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고음을 쫙 뽑아줘야 되는데,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이 들어오면 혹시 내가 이탈이 생기면 어떠나, 이것을 내가 실수하면 어쩌나,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로 계속해서 그 두려움 속에 우리를 끌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간혹 악몽을 꿀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악몽은 이게 설교단에 섰을 때에 이 원고를 집에다 놓고 서는 그러한 악몽을 꿀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꿈에서 깨고 나서도요, 아주 끔찍합니다.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만약에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이제 원고를 써야 되는데 그 꿈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그때가 돼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어쩌지? 그러면 어쩌지 하면서 1시간, 2시간 그 계속 고민만 하고 있고 걱정만 하고 있다,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시간 낭비겠습니까? 시험 보는 학생이 이 부정적인 두려움에 빠지고 부정적인 리허설을 하기 시작하면은 시험 망치는 리허설을 또 계속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회사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이 두려움에 빠지면 망치는 그 면접 인터뷰만 계속 리허설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일종의 묵상과 같습니다. 그 묵상을 계속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집어준 그 두려움을 계속 묵상한다. 결국 그것은 무슨 의미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사탄의 통치 아래에서 놀아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 7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두려움은 없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그것을 믿으십시오라고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주간 지나시면서 나는 지난 주간에 단 한순간도 두려움 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성도님이 혹시 계실까요? 꼭 이렇게 여쭤보면 한두 분은 꼭 손드는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 빼놓고요, 대부분은 또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죠. 쇼핑하면서 카트에 화장지 잔뜩 싣고 가는 분 보면 거의 걱정이 됩니다. 걱정 안 되다가도 그런 장면 보면 또 걱정이 되고 마음에 동요가 일어납니다. 어느 병원에 어느 학교에 누가 걸렸다더라 그러면 또 그냥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걱정이 되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두려움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그 두려움을 이제 뽑아내면 되는 것이고, 두려움을 뽑아낸 그 자리 그냥 내버려 두면요 또 어느새 두려움이 들어오거든요. 뽑아내고 나서 채워야 되는데,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그 두려움을 뽑아낸 자리를 채울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이 우리가 채워야 될 그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채워라. 먼저 첫 번째, 능력으로 채워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무엇일까요?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능력으로 채워라, 능력을 키워라, 능력을 길러라. 그러면 우리 안에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려움은 사라진다. 일면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전 처음 배울 때에 두렵죠. 운전 능력,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손으로 운전대를 꼭 잡고 조심조심 천천히 긴장하면서 그렇게 운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 실력이 쌓이고 자신감이 붙으면 이제 긴장도 풀어지고요. 어느새 두 손으로 하다가 이제 뭐 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일도 생기고요. 또 그러다가 또 이렇게 여유가 생기면 휴대폰도 이렇게 쓰는, 문자도 막 보내고요. 그러다가 그러면 안 됩니다. 벌금이 굉장히 세졌죠. 그런 성도님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그거보다 더 신기한 것이 우리 특별히 여성분들 가운데 운전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막 화장을 하시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어떤 분들은 흔들리는 차 안에서 또 그리시더라고요. 이렇게. 물론 저도 20여 년 이상 이제 운전 경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운전 능력, 또 실력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작년 7월에 뒤에서 한번 차 받치고 폐차시키고 난 그 뒤부터는요 한 8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도 이게 뒤에 그 거울로 이렇게 보다가 차가 이렇게 서서히 오지 않고 빨리 오는 것이 보이면은 막 심장이 쪼그라드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실력이 있다고 모든 두려움을 다 내가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을 다 사라지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이 가진 능력은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능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디나미스 많이 들어보셨죠? 신약 성경에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120번 등장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실 때 천사가 와서 선포하지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라고 할 때에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능력이 디나미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낼 때에 또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면서 가서 복음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라 라고 하실 때에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리니 할 때에 그 능력이 디나미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지요. 내가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위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 이 능력이 바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였습니다.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온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그 큰 권능, 그 파워가 바로 디나미스, 이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능력,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는 내 안에 있는 내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 8절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 이것도 역시 디나미스 능력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채워짐을 받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 고3 학생이요, 목사님을 시험 보기 전에 찾아왔답니다. 이제 대학에 들어가려면 자기는 특별한 학과여서 이제 교수님들하고 면접 시험을 봐야 되는데 지금 계속 학교에서 그 연습을 하고 있는데 너무 떨려서 연습하는데도 그 문제를 이제 모의 선생님이 주면 이 문제를 딱 읽으면 앞이 하얘지면서 뭔가를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할 말이 생각이 안 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고민을 가지고 목사님께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누구나 다 그렇게 떨리는 거다, 괜찮다, 열심히 잘 연습하고 또 연습해라, 실력을 키우고 자신감을 가져라, 그러면은 넌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잘 할 수 있다, 그렇게 계속 용기를 주고 위로를 해주고 상담을 해주었는데도 30분이 넘도록 이 학생이 조금 안심하는 것 같다가 또 다시 들어와서 그래도 나 떨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설명을 해주고 그럼 또 안심하는 것 같다가 또 그래도 나 떨리면 어떻게 해요? 그 짓을 30분 동안 계속 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극약 처방으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 너 이번 시험에 반드시 떨릴 거야. 내가 장담한다. 넌 100% 너는 아주 그냥 덜덜 떨 거야. 그러니까 이 학생이 안색이 변하면서 아니 지금 격려를 해줘도 모자를 파네.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저주와 같은 말을 나에게 할 수가 있습니까? 기가 막히다고 하는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더랍니다. 그때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네가 떨리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다. 안 떠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지. 그 교수님들 앞에서 서면 안 떨 사람이 누가 있냐. 그리고 그분들은 다 전문가들이잖아. 그리고 너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잖아. 네가 무슨 대답을 한들 그분들에게 완벽한 그런 대답을 해줄 수 있겠느냐. 너는 그 지식 수준의 한계도 있고 또 그 앞에 서면 당연히 떨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을 네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된다. 너의 능력이 그만큼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라. 그리고 안 떨리는 척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고 떨리면 그냥 떨린다고 인정을 해라. 그리고 실수하면 실수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라.
그리고 나서 다시 처음부터 이어가면 된다. 네가 처음부터 안 떨려고 막 그렇게 하니까 더 떨리는 거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답니다. 그리고 면접 시험 날이 되었고요. 교수님 앞에 섰습니다. 이 학생 어떻게 되었을까요? 떨었을까요? 안 떨었을까요? 당연히 떨렸죠. 문제를 딱 이야기를 하는데 떨리면서 똑같이 백지창처럼 하얗게 되면서 대답할 말이 생각이 안 나더랍니다. 내가 뭔가를 막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학생이 대답을 딱 중단하고, 사실은 교수님 제가 너무 긴장하고 떨려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다시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러자 그 교수님이 너무나 태연하게 웃으면서 괜찮다고, 너만 떠는 게 아니고 다른 학생들 다 그렇게 떠니까 긴장하지 말고 다시 대답해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정리를 하고 쭉 다시 이야기를 대답을 하는데 그때부터는 또 참 신기하게 떨리지가 않더라, 시험을 잘 치고 나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 능력은 약하다,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능력을 입혀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나에게 내리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것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능력, 디나미스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바로 그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것. 첫 번째는 능력이고 두 번째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은 과연 무엇인가? 사랑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가? 엄마가 아이한테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주면서 너 하나는 헌금하고 하나는 아이스크림 사 먹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가 너무 신나서 아이스크림 먼저 사 먹으려고 막 뛰어갔습니다. 뛰어가는 길에 너무 뛰어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500원짜리 하나가 또르르 굴러가더니 하수구로 푹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예수님께 드릴 헌금 500원이 저기로 빠지고 말았어요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준 500원, 하나는 헌금하라고 준 500원. 예수님, 제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그 사랑이라고 말한 그 고백, 이 정도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라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단어,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지셨습니까? 죽으셨습니까? 바로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깨달아지고 우리의 가슴에 와 닿을 때에 우리 안에 바로 그 하나님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 사랑으로 채워질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성시와 강사로 오셨던 그 임 목사님 설교 중에 잊히지 않는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도 관계가 이제 경색이 돼서 북한에 못 들어가고, 미국도 그래서 북한에 못 들어가고, 그런데 호주 교회에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호주 교회로 하여금 북한 선교를 이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호주 성도님들이시니까 북한에 들어가셔서 선교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 있었는데 반응이 지금 여러분과 비슷했습니다. 한 두세 분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31개월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럼 나도 그럼 갇히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저는 그 목사님께서 그 성도들을 앞에 놓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그분 안에 그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았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 북한을 위해서 해주었는데 31개월 그냥 감옥에 쳐넣고 더 평생 있을 뻔했는데 간신히 석방은 되셨지만 그러한 나라를 위해서 가서 선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 같으면은 그냥 기왕 어차피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온 거 북한 정권 욕하고 필요 없다고 그렇게 그냥 욕하면서 다닐 것 같은데, 그분은 교회 설교하실 때마다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 성도들을 살려야 된다고, 우리가 살리지 않으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누가 그곳에 가서 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냐고 하시는 그 어떤 자세와 그분의 그 북한 선교를 향한 그 마음, 열정, 그것이 참 제 마음에 와 닿았고 또 찔림이 되었습니다. 교회사에 보면 고난이 두렵고 고난이 싫어서 나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예수님 버렸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거기 있음을 알면서도 그 길에 갔던 사람들도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고요, 교회사에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러한 성도들이 벌써 수없이 그 시대에도,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그 시대에도 있었고요, 2000년 역사 가운데도 셀 수 없는 사랑 성도들이 그러한 시련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왜 이러는 것일까요? 이들은 왜 이러는 것일까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 고난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을 선택하게 했을까?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을 마음으로 온전히 느끼고 경험하지 않고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보면 그 사랑은 비정상적인 사랑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맛을 본 사람들은 알지요. 왜 그러는지. 오늘 우리가 고난의 때, 이 두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데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첫 번째 능력,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절제입니다. 절제 헬라어는 소프로니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소프로니스모스. 이 단어는 참 특이하게도 오늘 이 디모데후서 여기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소프로니스모스. 이 단어 절제의 원어적인 의미는 음식이 여기 잔뜩 있는데 막 신나게 먹다가 나 지금 다이어트 중이었지 하면서 밥 숟가락 내려놓는 그런 의미의 절제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통제하고 절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절제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나를 통제시키는 그 절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컨트롤되는 그 절제. 지금까지는 내가 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내가 정했지만 이제는 주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제하여 주옵소서, 나를 컨트롤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소프로니스모스의 참된 절제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에는 막히는 것도 참 많고 지연이 되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고 지금처럼 오늘날처럼 이렇게 안개와 같은 시간을 지날 때 언제 끝날지 어떻게 될지 우리 중에 그것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능력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의 인생은 살든지 죽든지 온전히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컨트롤, 주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나의 인생의 길을 달려갈 때에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눈에 선하게 보이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수요일마다 우리가 사도행전 묵상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선교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거침이 없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그 언행을 보면 두려움이 요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그의 인생을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장로님도 기도하면서 말씀하셨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라고 그러한 고백과 함께 그러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 가운데는 두려움이 없고 막힘이 없고 거침이 없고 그냥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봅니다. 막 걸음마를 뛰기 시작한 아기들을 테이블 위에 이렇게 올려놔 보세요. 혼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내려오지 못하고요, 두려워서 엉엉 웁니다. 이제 막 걷기 시작했는데 걔가 그 높은 테이블에서 어떻게 내려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애들도 아빠 품에 안기는 그 점프의 맛을 한번 보면 공중으로 몸을 던지지요. 나 혼자 힘으로 내려오기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두렵지요. 그러나 내가 뛰면 아빠가 받아주신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주님의 통제 아래 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 이것을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어느새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안.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이 통치 아래 있음을 믿으시고 나의 건강도, 나의 생명도, 나의 모든 인생도, 나의 앞으로의 계획도 주님께 있다, 다 맡겨 드리심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사랑으로, 절제로 넘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짙은 안개와 같은 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현상, 이 문제들, 또 앞으로 다가올 일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두렵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만 우리 안에 넘칠 뿐이지만,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모든 자녀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주님 주시는 하늘의 디나미스의 능력과 주님 주시는 그 절제, 주님의 통치 아래, 주님의 손 아래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